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1월 4일 월요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또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그분의 귀한 열매가 가득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누가복음을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과 다른 복음서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그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는 목자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붙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고향인 베들레헴까지는 아주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들은 호적을 위해서 그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하게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동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을 하죠. 이 말씀에서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자들의 행보입니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 소식의 내용은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 천사들 이야기를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지만 그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목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목자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권과 섭리 속에 여전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는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이죠. 정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가 머물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성탄절 또 연말연시쯤 해서 국무총리가 여행지에 숙박업소에 빈방이 없다 하는 한탄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가 가해지고 또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관광지에는 빈방이 없어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빈방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방이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마다 빈방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모습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즐기느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빈방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은 조금 지났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거하실 그 방은 자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발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최고의 자리에 항상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또 멋지게 우리에게 펼쳐질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한 해를 마감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두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